빌립보서 2장 9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말씀 읽어 나아갈 때 말씀의 컨텍스트 가운데서 읽어가야 되죠. 그래서 2장의 말씀 컨텍스트 잠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눈다 하면은 2장의 내용을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 하나됨의 기준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서부터 저희가 10절서부터 읽는다는 이야기는 이 파트 1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참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훈과 권면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부러지고 이그러진 세대 혹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그러한 삶에 대해서 촉구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또 마지막 부분인 16절에서 30절까지는 그리스도 날에 대한 소망, 즉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피력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으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또 19절서부터 특별히 30절까지 제일 마지막 부분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할 것과, 또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은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죠.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의 목회자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서부터 잠깐 저희가 9절까지 살펴보면요.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또 언어 성경에도 보면은 A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조건절 if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격려가 있거든, 혹은 위로가 있거든, 교제가 있거든, 자비와 긍휼이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위로하고 또 교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마음이 없다면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뒤집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하고자 하는,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 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지만 그런 하나됨을 추구할 마음이 있거든 하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들을 잘 보라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동사가 뭡니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뭘 충만케 하래요? 내 기쁨을. 만약에 하나 될 마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같은 생각을 품고, 또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또 같은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한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being one in spirit and purpose라고 써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같은 영, 그저 하나의 영, 또 같은 목적, 하나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빌립보 교회가 만약의 경우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래요. 근데 그 충만케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되고요. 첫째. 두 번째 뭐라고요? 같은 사랑을 나타내고요. 내야 되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같은 영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being one in spirit 그랬죠. 같은 영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같은 목적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이고, 또 하나됨이 어렵지만 그 하나됨에 추구를 하고자 하는 빌립보 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품고 like-minded,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same love, 그다음에 같은 영 가운데 있으며 being one in spirit, 그다음에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네 가지를 실천했을 때 진정 하나됨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됨은 그 교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3 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의 기쁨을 충만케 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네거티브라고 써 놨죠. 누가 묻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네거티브 소극적이라는 말이고요. 또 혹은 부정적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건 positive라고 읽습니다. 플러스 사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런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네 가지를 통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부정적으로는 하지 말래요.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는 하지 말래요. 또 긍정적으로는 이렇게 하래요. 자,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기심과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긍정적으로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하나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같은 영 가운데 거하고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은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부정적으로는 뭐라고요? 이기심과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지 말고 하고. 자, 그러면서 4 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됨 가운데서는 자기 것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다른 이들, 함께하는 이들의 삶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돌아볼 게 뭐예요?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자기 직무가 먼저고 자기 가정이 먼저고, 자기 것, 자기께 맡겨준,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준 나의 삶의 울타리 아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기적인 삶이죠. 그래서 함께 이루어 나가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일.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자기 일만 돌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 분들 많죠. 다른 사람의 일만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돼요? 먼저 자기 일을 돌보고 또 다른 이들의 삶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비행기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 내려올 때 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먼저 자기가 쓰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다른 이들의 산소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안 그러면 둘 다 죽죠. 똑같은 거예요. 내 일을 먼저 돌보고 다른 이들의 일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2장 5 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제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하나됨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래서 서로 각자의 삶을 돌보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의 삶을 돌보기도 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됨의 기준이 되는 그 신학적인 이 중심을 제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 절에 보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비결이 무언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품으십시오. 어디에 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됨을 추구하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데 그 품어야 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안에 있던 마음이 그럼 뭘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 이걸 케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어 그 기독론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2장 6 절서부터요. 기독론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기독론은 있는데요. 이처럼 아주 인텐스하게 짧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표현된 거는 사도행전 2장 6 절서부터 시작되는 키노시스라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아마 2장 6 절서부터 시작되는 요 구절들은 초대교회에서 찬송가의 가사로 붙여서 불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절이 시작되는데요. 2장 6 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라고 그래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은 여기지 않았대요. 그 하나님 됨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성령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모든 권리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장 7 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지 않고 뭐 했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오히려라고 시작해요. 그죠? 근데 모양이 되셨대요. 인제 앞에 것은 당연한 자기의 권리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인제 7 절에서는 오히려 모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이 됐단 말이에요. 성육신을 뜻하는 거죠. 근데 성육신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비운다는 거고요. 가졌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비운다는 것은 뭘 비웠어요? 자신을 비웠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득권을 비웠어요. 앞에 놓인 것을, 앞에 이 6장에서 6 절에서 설명되어 있는 걸요. 대신 비운 대신 비워 놓은 게 아니라 가지셨어요. 뭘 가지셨어요? 형체를요. 형체라는 것은 모습이란 뜻이죠. 무슨 모습을 가졌어요? 종의 모습을 가졌단 말이에요. 종은 뭐예요? 피조물의 모습을 갖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종의 형체를, 당연히 모든 피조물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을 기득권으로 갖고 있던 분이 그런 신적인 권리를 비워내고 이제는 섬기는 피조물의 형체로 보이는 그 모습으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비움과 채움이 있는 거예요. 가짐이 있는 거예요. 자, 8 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성육신하셨고, 성육신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기득권이 있었는데 기득권을 비워내고 종의 형태를 갖는 성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성육신. 그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첫째, 성육신이다. 성육신에는 비움이 있고 다짐이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는요. 이제 성육신 이후에 그분은 그리스도죠. 낮췄대요. 첫 번째 낮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었어요? 순종이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이 어디까지의 순종이에요? 죽기까지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누군가 봐줄 때 "여기까지는 봐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까지는 할게." 뭐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그죠? 그게 시간적으로 뭐 퇴근하기까지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만약에 금액으로 계산한다면은, 재산으로 계산한다면 '얼마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한계는 뭐예요?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낮췄는데 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을 어디까지 한다고요? 죽기까지.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죽으신 것입니다. 곧 죽으신 것입니다. 이 순종에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그 죽음,
순종하는 그 한계를 정했던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죠?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 건 아니죠. 그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최고로 악한 범죄자들만 십자가에 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십자가에 달지 않아요. 그냥 목을 베어서 죽이든 뭐 다른 방법으로 죽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인데요. 로마 제국은 뭐 해서 먹고 살던 나라예요? 식민지를 뭐예요? 뺏어서 나라를 뺏어서 식민지화 시켜서 약탈하는 것으로 먹고 살던 나라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죠. 그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삽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죽여야지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나라가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다 보니까 식민지화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곳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산발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모든 거대한 제국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본보기를 보이면 돼요. 어떤 본보기요?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아주 극한 본보기를 보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극한 본보기로 선택한 것이 죽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방법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래서 1 세기 사람들이 아마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시대에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전철 타고 가면 사방에 십자가 막 빨간색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끔찍한 도구거든요. 또 특히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시잖아요. 1 세기 사람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 목걸이를 본다면 그 사람들 기겁을 할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십자가를 달고 다닐까?'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만약의 경우 전기 의자 있죠? 사람들 처형하는 사형시키는 전기 의자요. 전기 의자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폭스 TV인가 그 뭐 미국에서 뭐 기독교 채널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채널인데 거기서 학자들이 나와서 1 세기 때 십자가형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이야기 토크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범죄 뭐야 forensic science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 이렇게 시체 해부해서 뭐 어떤 사인이 뭔지 밝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십자가형을 했을 때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서도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그죠? 십자가 하기 전에. 그런데 그 채찍 가운데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가죽 채찍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뼈 조각이나 쇠 부치들이 구리 조각 같은 것들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채찍을 쳤을 때 그 구리나 뼈 조각들이 살을 파고 들어가요. 그다음에 위로 쳐 올릴 때 그 바뀌었던 쇠 조각이나 뼈 조각들이 그 맞는 사람의 등에 살을 갖다 찢어 버립니다, 이렇게 위로요. 그래서 살이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흐르게 되는데 십자가형을 처하는 사람들에게 그 채찍이라는 것은요. 그 무서운 채찍이라는 것은 act of mercy예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피를 많이 쏟아내야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가 죽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형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채찍질을 했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 때 보면은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여기다가 뭐 못을 박았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포렌식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손등에다가 정말로 손바닥에다가 못질을 했을 거래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 가장 이 신경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손바닥이랍니다. 손등이래요, 특별히. 그래서 이전에 2차 세계 대전 뭐 이럴 때 사람들이 총을 쏘고 그럴 때 총상을 당했을 때요. 잘못해서 손등에 총상을 당하면은요. 이 입으로 후 하고 불어도 그 총상에다가 그냥 우리 호흡만 불어도 사람들이 뭐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통증을 느낀대요. 그래서 일부러 통증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이 "손등에다가 구멍을 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발등도 마찬가지고요. 또 면류관 씌우잖아요. 이 이마에 가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가 아니죠. 아주 바늘처럼 얇은 가시들입니다. 그 가시관을 씌웠을 때 우리가 보통 여러분 머리 아플 때 옛날에 보면 어머님들 보면은 이 머리에다가 수건 같은 거 꼭 쪼매잖아요, 머리 아플 때요. 왜 그래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정말로 바늘 같은 가시들이 뭐 수십 개가 난 그 관을 씌우는 것으로써 두통이 아주 참을 수 없는 두통이 난대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보통 사람들이 며칠씩 달려 있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달려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몸이 밑으로 처지니깐요. 횡격막이라는 거 있잖아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횡격막이 위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된대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끊임없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당긴답니다, 몸을 위로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손등과 발등에 박혀 있던 못이 그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통증을 주는 거고요. 그런데 뭐 우리가 본능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서는 횡격막을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숨을 쉬기 위해서는 잡아다녀야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액션을 반복하는 것이 십자가래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막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리 쥐나죠. 그죠? 피들이 막 공급이 돼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 계속해서 살려고 근육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온몸에 피가 쏟아져 근육에 피가 쏟아져 들어가서요. 온몸에 쥐가 난답니다.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십자가래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순종에 대해서 낮추고 순종하고 성육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종의 형태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데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9 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9절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인제 그 순종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기득권을 드러내고 종의 형태를 입고 다른 말로 성육신 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순종하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뜻하는 거겠죠, 여기서는요.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히 높이셨대요. 누구를 그러고 주셨대요. 두 가지를 하셨어요. 십자가의 결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첫 번째 높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지극히. 두 번째 뭐 하셨다고요? 주셨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높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지극히. 또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그죠? 어떤 이름이에요? 뛰어난 이름이에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높이셨고 두 번째 이름을 주셨어요. 그죠? 자, 근데 어떤 뛰어난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어떤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요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우리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성육신, 즉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요. 비워내야 되고, 그다음에 우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비워야 되고, 그다음에 종의 형태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낮춰야 되고요. 또 네 번째 뭐라고요? 순종해야 돼요. 십자가를 짓는 죽음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 우리를 높여 주실 거고요. 두 번째, 이름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하나됨을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을 요구받을 때가 많습니까? 비워내야 될 때를요. 그죠? 그래서 참 사람 관계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 누군가의 그 비워냄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어떻다고요? 비워야 돼요. 그리고 형체를 취해야 돼요. 또 자신을 낮추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자리를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한다고요? 십자가에 억울하게. 그죠?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가장 최악의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우리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네 밥이냐?"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밥이 무슨 소리예요? 빵이라는 뜻이죠, 서양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생명의 빵으로 오셨어요. 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의 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네 밥이냐?"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생명의 떡이래요. 생명의 밥이에요. 우리도 "내가 네 밥이냐?"라는 그런 말을 할 만큼 우리의 자리가 어려운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됨을 추구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얘기였고요. 오늘 10 절서부터 또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는 어 9 절에서 보면은 높여 준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높여 주는 것은, 높임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는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높여 주시는, 높은 이름을 주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시려는 것이래요. 11 절에 나와요. 이거는요, 연결돼서요. 하시려는 것인데 뭘 하시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주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무릎 꿇게 하시려고요. 이걸 하시려고 어떻다고요? 그 이 높은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명도 빠짐없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과 모든 사람들인데, 어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서 아마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죠? 또 땅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요. 또 땅 아래에 있는, 무슨 소리예요? 저주받아서 아마 헤이디라고 얘기하죠. 그런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지옥에 있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에 무릎 꿇게 하세요? 이름 앞에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그토록 그들이 밥이라고 생각해서 "너는 우리 밥이다." 해 가지고 함부로 했던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밥, 생명의 떡, 그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2장 11 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높임의 결과를 또 얘기하는데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는 앞에 10절에 보면은 이유를 설명하는 이는이죠. 그게 포함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어 동사가 뭐예요?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예요. 그죠? 높인 그 이름을 높인 높여 주신 이유는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뭐로 돌리게 한다고요? 모든 입으로요. 앞에는 모든 사람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두 번째 하려고 하시는 것은 입으로 돌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뭘 돌리게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모든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방법은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뭘 시인하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무릎 꿇게 하시려는 거고요. 두 번째, 돌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모든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것이고, 그 시인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주시라는 것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의 순종,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한 그 순종 가운데서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일부러 세우시고요. 또 그들의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실 거고요. 그 높이신 결과로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꿇려질 거고요. 또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시라는 것을 시인케 만들어 주실 거고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요. 결과 무릎 꿇고 시인하는 그 입술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전에 비슷한 얘기 했어요. 1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가 얘기했어요.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바울이 정말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 바로 그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밥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밥이. 그랬을 때 그들은 모르고 십자가에 매 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높여 주실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실 거고요. 또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간절히 그가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바울이 방금 얘기 드린 것 같이 바울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위대해지는 것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이 모든 입술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케 하는 것으로서 모든 입술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그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어요.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이방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는 것을 그가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빌립보 교회의 필요한 것, 즉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을 선택했고요. 또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사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죽는 것이지만 죽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
즉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을 선택했듯이 이제는 빌립보 교인들 입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1장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을 선택했듯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선택해야 되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소식이라는 단어, 굿뉴스 했을 때 그 뉴스라는 단어죠. 복음 했을 때 그 굿뉴스의 그 뉴스예요. 어떤 소식이 있어야 돼요?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성령 가운데 그들이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소식이 들려야 되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은 거고요. 또 그들의 대적이, 원수들이 그들에게 아무리 무섭게 엄포를 놓는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는다는 담대함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길 원해요. 바로 그 소식이 퍼질 정도, 소문이 날 정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야, 저 사람들은 건드려봤자 소용없어. 한 마음 가운데 한 성령으로 굳건히 자기 믿음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두렵게 그들에게 방해하고 협박하더라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아. 라는 소문이 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또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책임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고 그랬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믿어야 될 책임도 있지만 뭐의 책임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책임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에도 초청받았지만,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의 자리, 어디까지 순종한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누군가의 내가 네 밥이냐 했을 때 그 밥이 되는 그 부르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참여하도록 책임받았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라는 거예요. 또 싸움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내적으로 우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싸웠는지 과거에 우리가 본 대로, 지금 현재 그가 감옥에서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싸우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그 싸움, 동일한 싸움을 우리도 싸워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죽음이 아닌 삶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선택했던 것 같이, 그 교회는 이 세 가지의 삶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선택할 때 이 둘의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세 가지 단어를 선택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들은 하나됨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의 기준이 뭐라 그랬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그랬어요. 그 마음은 첫 번째, 비우는 거예요. 기득권을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비움이 있는 거고요. 또 가짐이 있어요. 뭘 가져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죠? 성육신이죠. 또한 그 성육신에 끝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낮추셨어요. 또 순종하셨어요. 그들의 밥이 되도록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 결과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곧 그리스도가 위대해지는 것이고, 모든 이들이 무릎 꿇음으로써, 또 모든 입술이 시인하는 것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되더라는 겁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런 순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1장의 20절에서 얘기한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가 위대해지는 삶을 사는,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로 부름 받았기에 어떻다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뭘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래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구원을 이루는데 누가 이루어요? 여러분이 이루래요, 구원을요. 근데 누구의 구원이에요?
자신들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래요. 어떻게 이루어요?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그죠? 순종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이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 특별히 순종의 삶을 그 이전에 살았던 것 같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사는 것으로서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언제 이루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들여다보지 못하는 현재 로마 감옥에 내가 갇혀서 당신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지금 이때도 항상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고요. 그죠? 또한 자신을 낮추라는 얘기고요. 또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상대의 밥이 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으로서 시작된 그 구원을 완성하라라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13절 봅니다. 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며 누군가의 빵이 되는 것이 나의 밥이 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라면 밥 되는 것에 십자가에 주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을 끝까지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때문입니다 하고 나와요. 뭐 때문이라고요? 예. 첫 번째,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결단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단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결단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결단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셨고요. 또 우리를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끔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품었던 그 모든 결단이 행동으로 나오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행동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신 뜻에 따라 행동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누구가 기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하게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품은 마음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이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끌어내는 행동들이 어디의 기준에 따라서 그 행동들이 일어나게끔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무슨 소리입니까? 시작한 그 선한 일을 당연히 어 완성할 거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1 장에서도 얘기했죠.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순종하는 자리로 그 자녀들을 이끄시고요. 그 자녀들이 십자가를 달려 죽기까지 결단하도록 만들고요. 마음 가운데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하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그 결단대로 끝까지 버티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것도 불러 주신 것도 하나님, 또 내가 누군가의 밥이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 또 그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완주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두려움과 떨림.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그 맡겨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깊은 뜻을 행동케 한다는 거죠. 자, 2장 14 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또한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다르게 얘기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 그러기에 그 선택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결단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결단한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평과 분쟁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십시오." 하고 명령을 합니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불평이 없이 무슨 일을 할 때든 뭐라고요? 분쟁
없이 하라는 거예요.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 불평은 complaining 이라고 써 있고요. 영문에서는요. 또 분쟁은 argue라고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불평이 많아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느냐. 왜 나는 좋은 실력을 갖고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살다 보면 그런 불평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운이 좋아서 저러는 거냐.' 또 '나는 분명히 순종하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내 삶은 여기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불러주신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불평이 없단 말이에요. 또 불평이 있다 보니까 분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너 하는 짓이 영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불평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또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또 어떻게 보기에는 그거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그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고요.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자리고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다 낮추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고요. 그 결단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 주셨고요.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로, 그 기쁜 뜻을 이루어 나가기로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이끌어 주신다는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불평이 없어야 돼요. '왜 나는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냐. 이 직장에 있어야 되냐. 또 왜 하필이면은 이런 시집살이가 심한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냐.' 그죠?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와서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나를 자기네들 바보로 생각하는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느냐.'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로 자꾸만 내몰려가는 그 입장 가운데서 '내가 니네 밥이냐?' 뭐 이렇게 되면은 분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할지도 못하면서 왜 네가 그 리더십의 자리 가운데 있느냐?" 불평 가운데서 이제는 '너 대신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자리든 그 자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에게는요 순종의 자리예요. 부르심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집에 시집가서 막 그냥 시부모들한테 또 시집 식구들한테 동네 북같이 맨날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 그곳에서 뭐라고요? 모든 입술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게끔 나중에 만들어서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집에 시집 갔어요. 그거 하라고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가 빌립보 감옥에다가 가뒀을 때는요. 제대로 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입술을 어제까진 다 때렸거든요. 그래서 등이 다 갈라져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 때린 사람이 나중에 열린 옥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 남아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뭐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등에 난 상처를 닦아 주면서 "선생이시여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던지고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는 순종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려워요. 저도 안 돼요. 뭐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나를 함부로 보는 거야? 상대방에게요. 그런 생각도 갖고요.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마음도 다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선택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든 우리의 순종의 자리 가운데서는
뭐 없이요? 불평과 분쟁 없이 묵묵히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되는 거고요. 또 모든 입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도 없이 또 분열도 없이 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15 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뭐 어떤 얘기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가 많이 써 있죠? 이걸 좀 분리를 해 보면요. 이는 앞에 모든 내용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 so that 영어에선 그래요. 그거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의 삶, 뭐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떠한 불평도 또 분쟁도 없이 살아야 되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려는 것이래요. 이렇게 만들려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뭐 하게 하려는 거예요? 빛나게 하려고 그러신대요. 빛나게. 누가 빛나요? 여러분이. 그죠? 영광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우리는 빛나요. 어떻게 빛나요? 하늘의 별들처럼. 근데 어디서 빛나요? 다 죽은 다음에 빛나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디서 빛난다라고 써 있어요. 세상에서 빛난대요. 그죠?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빛나게 되는데 빛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인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흠이 없고 또 순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앞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그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사람이 되는 삶이고요. 그건 사람이 되는 어떤 사람이 되는 삶이에요?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도 우리가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그러면 책망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그죠? 근데 그런 받을 것이 없는 자녀가 되는데 어디서 그런 자녀가 된다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라고 써 있어요.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될 때, 앞에서 얘기했던 빵이 되는 내가 밥이 되는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우리가 입고, 또 우리가 자기를 낮추며 또 순종하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을 때 우리는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돼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뒤틀리고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했을 때 갈퀴라는 뜻이에요. 갈퀴. 혹은 낚시 바늘을 뜻하기도 합니다. 낚시 바늘 보면 이렇게 굽었죠. 그죠? 그래서 그 의미는 구부러졌다는 얘기고요. 또 어그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뒤틀리다는 뜻은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준이 이렇게 빠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를 구부러 놨고 어그러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도 잘못된 기준들을 많이 갖고 있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타락한 세대이기 때문에요. 또 뒤틀린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부자를 잘 산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뭐 김동호 목사님 말씀대로 잘 산다는 말과 부자는 다른 말이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있고요. 잘 사는 사람 중에서 그렇지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부자이기는 하지만 잘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산다.'라고 '저 사람 잘 살아서 부러워.' 했을 때 그 잘 사는 기준이 무엇인지 행여 뒤틀린 세대의 기준이 아닌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잘못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전에 김동욱 목사님 말씀하실 때 평안과 편안함 또 그것도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평안하세요." 그러면 편안하다는 거하고 헷갈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것을 평안한 것으로 샬롬으로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삼을 수도 있어요. 좋은 차를 타게 되고 큰 집에 살면은 편안은 할 수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산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늘 샬롬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또 우리가 '불편하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불편한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도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편안한 삶인데도 그 인생이 불행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 기준 자체가 가치의 기준 자체가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 자녀된 삶을 통해서 빛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타락이라는 말도요. 문자적으로 했을 때는 유혹되어 곡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요. 나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주지도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가치 기준에 대해서 올바로 세워 나갈 때 예를 들어서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했을 때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는 것을 거부하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유 부자로 산다는 것이 잘 산다는 건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것은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요. 부자도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한다면은요. 물론 뭐 부자로 살면서 잘 살면 좋겠죠. 근데 "부자로 산다는 것이 꼭 잘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뒤틀린 세대를 바로잡는 것을 거부하는 이 타락한 세대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요. "채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없 자기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라고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곡해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추구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의 의도를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없이 사니까 저런 말을 하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 기준을 반듯하게 구부러진 가치 기준을 반듯하게 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세대예요. 그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어떻다고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고요. 바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신 것 같이 순종의 자리 가운데서 높여 주신 것 같이 그런 우리들의 삶을 빛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어떻게 빛나요? 하늘의 별들처럼. 바로 약속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한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나의 며느리로서의 모든 권리를 비워내고 낮은 자의 모습, 종의 형태를 취하고 또 나를 바보로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묵묵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소식을 전하는 자, 또 어 책임을 지는 자, 또 싸움을 해 나가는 자로서 묵묵히 살아낼 때 정말로 뒤틀리고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고 순전한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나를 그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리고 16 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게 다름질하거나 헛되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서 그 이유가 자기에게 자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게끔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언제요? 그리스도의 날에. 종말론적인 얘기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당연히 내가 이 순종의 자리 가운데 저들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소식, 또 책임, 또 싸움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삶,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종의 모습으로 나의 모든 기득권을 다 비워내고 종의 형태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예수를 높여 주신 것 같이 나도 그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줄 것이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의 날까지 내가 버텨 나아갈 때 자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랑이 되는 삶은 어떤 거예요?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게 하려는 거예요. 뭐가 아니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하거나 수고한 것이 헛되고 헛되게 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자랑이 되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포기해 버리면은 자랑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꼭 붙들지 못하고 도중에 '아유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 또 그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헌신,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어떻다고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생명의 말씀, 그 언약, 빛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나의 종국적으로 나의 자랑이 되게끔 하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여러분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그래요. 이건 뭐 알라 그렇게 써 있는데요. 뭐 이제라고 표현해도 되는데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누가요? 나는.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해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왜? 마지막 날에 자랑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나의 순종의 자리도 힘들어요. 그죠? 어려움을 나도 겪을 수가 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세워 주셨어요. 또 그들도 그들의 순종의 자리 가운데 세워 줬는데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높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붙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붓는다는 얘기죠. 관제로 드린다는 얘기로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사 드릴 때 어떻다고요? 제사 다 드리고 나서 불이 아직 그 숯불이 훨훨 타고 있을 때 그 마지막 피날레로 하는 것이 그 숯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끈단 말이에요. 그 불 끌 때 그 포도주를 불 때 이 포도주 냄새가 확 퍼지거든요. 그 모든 주변에 향기로운 그 향기가요. 그래서 오늘 그 붓는 일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것 같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순종하는 것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그 빛나게 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제사 가운데 자신의 피를 자신의 그 모든 자신의 삶을 그 포도주를 붓듯이 관제로 붓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죠? 내가 붓는다.
내 피를 포도주 붓듯이 내 피를 붓는다 하더라도 제사와 예배에 누구의 제사와 예배요?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그걸 붓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의 자랑이 될 거예요. 그죠? 그들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나게 될 그들의 순종의 제사, 그 순종하라고 불러 주신 바로 그 자리에 어떠한 불만과 분쟁 없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내가 그들의 제사와 그런 예배적인 삶 가운데 내 피를 나의 모든 헌신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로 그들의 제사적인 삶, 산제사로의 삶을 뭐예요? 셀러브레이트 해 주는 그런 피날레로 해 주는 그런 자신의 그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도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함께 나와 함께. 함께 함께. 그죠? 자, 이제 좀 나눠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다음에 내가 비워야 할 것과 가져야 할 종의 형체는 무언가? 내가 비워내야 될 것은 뭐고요? 또 가져야 할 종의 형체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혹은 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뭐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뭐 하나만 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요. 두 번째 질문은요.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구부러졌다 그랬어요. 타락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순수한 동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타락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즉 기준 자체가 구부러져 있고 또한 바르게 해 보려고 해도 나의 의도가 곡해되는 이 세대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내 삶 가운데. 즉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서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 주는 나의 결단과 행동은 뭘까? 여러분이 나누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9 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2 장의 내용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인제는요. 그래서 남은 내용 지난번에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는 일과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2장 하반부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알고라고 나와요. 그죠? 동사는요. 얻으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알고 얻으려는 것입니다. 나도 그죠? 주어죠. 나도 알고 얻으려는 것입니다. 뭘 알고 싶대요?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싶대요. 그죠? 또 뭘 얻으려는 거예요?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고 얻으려고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보내고자 해요? 내가 보내고자 해요. 누구를 보내고자 해요?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고요. 누구에게 보냅니까? 여러분에게 보내길 원해요. 어떻게 보내기를 원해요? 주 예수 안에서 보내기를 원해요. 그죠? 우리도 이렇듯 상황 가운데서 지금 뭐 디모데를 얼마나 사실은 바울이 의지하고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형편을 알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 지금 자기도 감옥에 갇혀서 그들을 보살펴 줄 수도 없고요. 또 에바브로디도 그들의 목사님도 현재 로마 감옥에 자기를 방문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그 사이에 이 빌립보 교회에 가짜 거짓 그 교사들이 들어와서 좀 그들을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형편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형편을 알고
그렇지만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써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고 누굴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요? 주 예수 안에서. 그것도 빨리 보내고 싶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급함이 지금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죠. 자, 2장 20 절에요.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대요. 누구에게는요? 내게는요. 돌볼 사람이 없대요.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돌보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디모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을 돌아볼 사람은 디모데와 같이 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디모데가 누군가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5 절에 보면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뭐 디모데에게 쓰는 글이죠. 그것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로이스. 또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유니게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그대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믿음 있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이름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는 어디 출신이에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루스드라 우리 다뤘었죠? 언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준 거예요? 1차 전도여행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안디옥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라는 작은 마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던 두 가냘픈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 지역도 아니고요. 지금의 터키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루스라는 도시는 지난번에도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도시예요. 거기에 유대인들 여인이 흘러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것도 모녀가요. 뭐 어떻게 거기까지 흘러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유니게는 어머니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헬라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 여인이 아주 외딴 곳에 가서 엄마하고 살고 있다가 아버지는 이름 언급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유대인이 헬라 사람하고 이방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이 어떨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죽기보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살지도 못하고 자기네 땅에 살지도 못하고 어디 외진 곳으로 가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힘들게 살다가 얼추 보기에 힘들게 살다가 정말로 어떻게 하다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유리게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이방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든 그 아들만큼은 어떻게 키우려고 그랬어요?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엄마하고요. 한마음이 돼서 믿음 가운데 키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가 우연하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1차 전도 여행 때 회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또 루스드라로 왔을 때 얼른 사도 바울에게 그 아들 디모데를 맡겨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지금 쪼금 제가 얘기는 많이 안 했지만 얼추 이렇게 디모데의 상황이 보이시죠? 하나님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눈물을 사용하세요. 그가 멀쩡한 가정에서 자랐으면은요. 그것도 뭐 본토와 아비집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면서 뭐 멀쩡한 유대인하고 결혼해서 살고 뭐 이랬으면은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 아들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것 같은 거짓없는 믿음 가운데서 자라게 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이 누군지도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렇지만 디모데라는 한 사람은 가정 형편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을 터인데 어떻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그죠? 그 이름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없대요. 디모데만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기를요.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해 있어요. 자, 별처럼 빛나요, 안 빛나요? 디모데. 빛나요. 편안했으면은 그의 삶이 정말로 뭐 원하는 데 잘 나갔으면은 잊혀진 수천 명의 뭐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로지 마음이 가난한 로이스와 또 그 어머니의 눈물을 바라보며 자랐던 유니게의 뭐예요? 아들로 태어난 디모데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둘의 눈물과 믿음 가운데 그를 양육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시간들 또 허락된 말씀들 읽어가며 저희들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며 저희들 귀한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기에 더 깊은 우리의 영혼으로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 가운데 과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지 살아낼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행동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결단하며 나아가고 또 행동하도록 이끄실 것을 믿기에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우리의 삶이 쓰임 받도록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인이시다면 그 주인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케 하시고 행동케 하셔 밤하늘의 별처럼 이 타락하고 또 구부러진 세상 가운데 세대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빛나는 별처럼 저희들 삶이 높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디모데의 삶도 그토록 우리보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가 사용되는 그 자리 가운데 분쟁하지 않았기에 많은 잊혀진 그런 인물들과는 달리 성경에 이토록 칭찬받는 인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의 인생이 빛나듯 우리 또한 불평하지 않고 또 분쟁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 주님께 순종하며 십자가까지 순종하며 살았듯이 주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같이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 정말 결단하며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 하더라도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져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도움의 손길 펼쳐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동지와 같은 많은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에 허락하여 주시사 함께 위로하고 함께 권면하며 한 뜻 가운데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